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신앙생활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삶의 여정의 과정입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먼저 자신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동일하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지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생활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뜻 보아서 이것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구원을 받는 방법과는 상충되는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삶을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닌 죄악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주님을 알지만 죄악을 이루는 삶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하고 또한 각각의 삶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려움과 떨림은 가혹한 주인을 향한 섬김이 아닙니다. 만약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의 말에 복종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섬김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성장과 기쁨에 대한 말로 시작합니다.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으로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기쁨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결됩니다. 개인의 영성은 결코 개인의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영성은 이웃에게 나아가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과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방해가 바로 경쟁과 허영입니다. 이 경쟁과 허영을 버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내세울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의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분의 낮아짐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말을 받아서 더욱더 귀하게 연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순종이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성품대로 하지 않고 하나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겸손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온유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프라우스는 말을 길들이는 조련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등에 아무도 태우지 않았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조련사에게 등을 허락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생의 성품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야생의 기질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조련사에게 복종하여 등 뒤에 그 조련사를 태우고 누군가를 태울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상태가 온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기질이 다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나의 말과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온유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판단도 다 있고 나의 뜻도 다 있지만 나보다 크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일 믿음의 사람들처럼 매일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를 향한 믿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위해 정말 이 몸 바쳐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구원받기에 충분한 교회입니다. 어느 지역의 교회도 돕지 않았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바울을 헌금으로 도왔고 보증이 되어 주었고 변호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빌립보 교회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교회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루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충분히 구원받은 교회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요청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단순히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의미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더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비전을 이루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리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매우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떨림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주목할 때 생기는 경외의 감정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기가 막힌 희생과 죽음을 한순간도 헛되이 하지 말기 위해서라도 본때 있게 몸부림쳐 오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지 보지 않는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보는 일입니다.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소원의 한 자락이라도 이루기 위하여 살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바울은 그 최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경주할 때 벌어지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선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구원은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나 의로움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얻고 쟁취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만들고 그 구원이 이끄시는 귀한 삶을 그저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그 구원의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할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나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웃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 눈뜰 수 없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의 시작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그동안 불가능하였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 놓으시는 귀한 능력이 그 안에 있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둔 잠재성이 눈을 뜨고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원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부지기수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귀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최선의 경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욱 지금 무엇이 안 되었을지라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의 성질을 돋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비록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는 두려움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 어디에서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으로만 보면 누구보다 불평과 절망을 가득 넘치게 해야 할 바울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삶이 평안할 때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혹은 상황에 따라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의 끝은 결코 힘듦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수고하고 고단한 길을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불안과 걱정이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